오늘도 맥주 절기를 맞이해서 추수의 풍성함이 성도님들과 가정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또한 맥주절 속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추수되어지는 또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도 되어집니다. 오늘 또 함께 성찬을 또 행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시고 그 축복이 저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외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죄는 엇보이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짊어져야 한다,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공덕을 쌓아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종교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다. 한 번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죄의 원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도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제사를 지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신약의 교회 속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말씀의 은혜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포함되어진 이 성례가 오늘 신약교회에서 은혜를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있지만은 이 성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이 예배 중에 성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몸과 피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또 승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성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성례를 제정하시는 또 이 만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메시지는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예비일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절기는 원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또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탈출되어진 그 조상의 탈출 그 경험을 그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셨죠. 그래서 사역이 바쁜 중에도 6월절 때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지키는 마지막 6월절 이야기입니다. 또 이 6월절 절기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의미가 없는 하나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져서 진정한 6월절 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6월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이 6월절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12명 이상의 제자가 있으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당시에 일반적인 유월절 집회 중에 집례자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교병을 딱 들고요.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난의 떡. 두 번째 집례자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이 말을 해야지 이 유월절 예식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교병을 드시고 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사람의 몸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좀 황당하면서도 깜짝 놀랄만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몸은 무엇입니까? 이 유교병이지만은 하지만 예수님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어질 나의 몸이다. 찢어질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전날 유월절 때 유대인은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몸이다. 그 양이 그 병이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집니다. 또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몸과 피가 분리되면 어떤 상태예요? 과도하게 흘렀을 경우에는 죽었다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피이고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셔야지 너희에게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다, 나의 피이다 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나 상징을 뛰어넘는 더욱 엄중하고 의미심장한 주님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에 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떡이고 포도주일 뿐이지만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 중에서 저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속에서 이 성찬에 대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겠죠. 또한 기대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과거에 자기들 조상이 애굽을 나왔던 자기들 조상이 먹었던 그 광야의 만나나 이런 음식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내 조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고난의 떡이 되어지고 그 구원의 사건이 후손인 유대인에게 지금 이루어진다. 지금 실제가 된다라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살과 피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 몸 그 자체만이 아니고 오늘 그때의 그 현장에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 내가 지금 골고다 언덕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속에 보면요.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와 함께 이 만찬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뭘 한다고요? 마실 것이다, 먹을 것이다, 만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차 저희가 천국에서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주님과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현재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흘러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장래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그 떡과 그 피가 되어지고 그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포도주는 나의 피이다. 곧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언약의 피이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는 계약을 인정하는 그 도장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를 쓰고 나면 도장을 찍죠. 그때 인주를 묻혀서, 빨간 인주를 묻혀서 도장을 찍기도 하는데, 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계약을 맺을 때에 찍는 도장이 뭐예요? 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피 묻은 그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뭘 했죠? 가장 먼저 한 것은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새와 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나와 맹세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정중앙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어서 쪼개게 하였습니다. 참 잔인해 보이는 모습이죠. 참혹한 그 반쪽이 난 동물을 양쪽에다가 두고 줄을 쭉 세우고 그 사이로 횃불로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의 후손이, 너의 왕국이 또한 온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맹세와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맹세의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같이 하겠다.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나도 이 동물과 같이 반쪽이 날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엄중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여 주고 또 그 언약이 신실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피 흘림의 제사는 또한 죄 용서를 가져다 주는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 흘리는 제사는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에게는 상식이었습니다. 상식.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린다든지 또는 소제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속에서 28절 말씀 속에서 이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자, 왜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새로운 언약은 악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예레미야서 31장 속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도 주고요. 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되는 이런 혼인서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그 서약이, 언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언약과 틀리다고 하는 거죠. 격이 틀린 거예요. 더 온전하고 완전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왜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언약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누가 이 언약을 완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3절과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마음속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저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찾아오실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라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누가 완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피로서 그것을 인치시고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저희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마지막 뭐였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 용서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음 날 자신의 몸을 찢고 흘리실 그 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오전 9시죠. 저희들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시는데요. 죽을 때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그날은 6월절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만 마리의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양은 죽을 때 막 고함을 크게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양이 잡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서 저희가 사하심을 받고 또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문에 이 언약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성례의 의식을 치르면서 단순히 의식이 아니고 이 속에서 주님의 그 의미, 죽음과
부활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마다 교회마다 성찬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큰 사발 하나에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한 모금 마시고 그 사발을 돌립니다. 그같이 성찬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저희는 작은 잔을 준비해서 성찬을 진행하기도 하죠.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국가에서는 고구마를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떡 대신에 고구마를 이용해 자기들 양식이니까 그같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발효하지 아니한 떡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에 그곳에서는 밀가루를 가지고 이 병을 만드는데요. 만들고 나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참석한 교인들 숫자만큼 잘 쪼갭니다.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깨어지겠죠. 집례자가 그 병을 부수는 그 순간에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많은 성도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먹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그냥 통곡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깨어지는 저 병이,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정말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이고 그 피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성찬의 참여와 묵상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 즉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의 피, 즉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언약의 피인 것을 믿고 참여하여야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우리 상주서문교회 성도가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지는 것이고요, 성도님 개개인이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언약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강하게 연합된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